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 성경이 언약의 책이라는 말은 언약에는 쌍방이라는 당사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둘 간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언약의 책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두 가지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주는데 소개문답 한번 띄워주십시오. 3문답입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주십시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이 내용을 언약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먼저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언약과 구속의 하나님, 은혜와 인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소기름답 4문에서 38문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39문입니다. 소기름답을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면 38문을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는 38선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쨌든 38문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는 거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9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핵심 단어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반항하고 반역하고 반기를 들어야지 튀는 시대입니다. 그래야지 뭔가 새롭고 톡톡 튀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소리 너무 크게 해가지고 목이 괜찮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 목은 괜찮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좀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순종의 사람들.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순종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 순종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똑똑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게 바보로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똑똑하다, 어리석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우리는 참된 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까지 이 세상 역사 만물의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존입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섭리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든든하고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어긋남이 없는 참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대지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순종의 근거입니다. 순종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순종의 근거와 목적과 능력, 이 세 가지 대지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종의 근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던 모든 내용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앞에 말했던 모든 내용,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했던 이 내용 때문에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칭의와 평화와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누구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자비하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은혜로 베푸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비,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협박하듯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430년 종살이를 끝내려고 모세를 부르셔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애굽의 모압병과 군대들을 그 물속에 수장시키시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듯이 마른 자리 진자리 갈아 누이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린 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드디어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지만 사실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다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신다. 거기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대하게 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계명을법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의 요구는 조금 과한 느낌이 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양을 잡듯이 너희 몸을 잡아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죽은 제물이었고 동물 짐승 제사였습니다.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11조 한번 내라, 10분의 1 정도만 떼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다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귀, 또 우리의 손과 발,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머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지식과 지혜, 재능과 은사,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의 능력과 지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의 동기, 순종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예배의 장소, 예배의 태도, 예배의 방식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돌 성전 제사가 아닙니다. 죽은 제사 아니고 짐승 제사 아니고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모든 몸과 삶을 주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공예배, 이것도 예배입니다. 매우 중요한 예배입니다. 이 시간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일 예배 드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1조에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신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힘써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목적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에 이 세대는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는 바로한 문맥인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예더냐 백성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신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 그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믿음, 그것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 모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는 다 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였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습니다. 마음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였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였고 수군수군했습니다. 뒷담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방하는 자들, 능욕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자랑하는 자들, 악을 도모하는 자들,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로마서 1장에서 나열하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불신 유대인들만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자식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만 바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던 마음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찬송, 감사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이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책망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순종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교리문답, 오늘 말씀 소교리문답 39문 이것을 잘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9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네,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두지 않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타내서 보여주셨습니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지금까지 전수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설교는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뜻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마음의 변화를 받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능력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말씀에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고 끊임없이 죄의 정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이, 마음이, 생각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심령,
거듭난 백성, 그들만이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지금 12장 읽었는데요. 그 앞에 8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도 나오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하며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남보다 더 잘난 것을 드러내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3절, 여러분 다 의아했을 건데요. 왜 2절로 안 끝나고 3절까지 읽었을까? 3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예시로서 3절부터 쭉 나오는데 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와 재능과 지위와 능력을 주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받는 사람이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거 안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과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에게 주신 자리에 소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쉽지가 않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저 사람 훨씬 더 잘나 보이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겐 그런 자리를 주지 않으시는가?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모여서 누구는 수비를 하고 누구는 공격하고 누구는 골키퍼를 해야 됩니다. 누가 정합니까? 누가 골키퍼 하고 싶습니까? 물론 이제 잘하는 사람 하고 싶겠죠. 대부분은 하기 싫죠. 감독이 정하는 것입니다. 네가 해라.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 자리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예, 한 몸 된 교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언약 공동체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에 대한 근원과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의 목표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순종의 동력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청년은 청년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어디인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중에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또는 우리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위에 계신 권위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 포항대형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